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들이 다시 한번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마음들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담비 내리시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더 잘 심겨져 열매 맺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각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여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하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하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멈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급한 전화를 받기 위해서, 때로는 아주 아름다운 풍경에 발걸음을 멈추기도 합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바쁜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과 함께 하기도 합니다. 이런 멈춤은 단순한 동작의 중단이 아니라 무언가를 인식하고 결정하고 반응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아주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였지만 거룩함이 사라지고 우상 숭배가 가득해지자 그곳을 떠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그들의 죄악을 견디지 못하시고 떠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는 에스겔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10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후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때 중 하나였습니다.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생각하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이자 자신들의 정체성과 희망의 근원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떠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과 바퀴들의 위에 임재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어디든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은 그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머물렀다가 이제는 동문으로 향하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거두시는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떠남의 과정이 단순히 급하고 냉정한 단절이 아니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떠남 속에는 여전히 그분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싣고 움직이는 그룹들과 바퀴들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장엄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그룹들의 모습을 다시 보는데 1장에서 보았던 것과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그룹들은 이 내 얼굴은 하나님의 지혜, 인격, 능력, 그리고 통찰력을 상징하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벽한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 옆에 있는 바퀴는 더욱 신비롭습니다. 바퀴가 서로 교차하며 움직이는 모습은 어떤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방향을 돌릴 필요 없이 원하는 곳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 바퀴들은 모든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되며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능하고
완벽하게 움직이는 그룹들과 바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싣고 성전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번의 멈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멈춤은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의 멈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지성소에서 나와 문지방에 잠시 머무릅니다. 문지방은 안과 밖의 경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와 이제 막 성전을 떠나려는 문지방에 잠시 멈춰 서십니다. 또 한 번의 멈춤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이 땅에서 올라갔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문지방을 떠난 영광은 곧바로 사라지지 않고 성전 동문에 다시 멈춰섭니다. 동문은 성전의 마지막 출구이자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시기 그 직전에 마지막 문턱에서 멈춰 서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천천히 두 번이나 멈춰 서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사라지실 수도 있었을 텐데 두 번이나 멈춰 서셨습니다. 이 멈춤은 단순히 기술적인 멈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로부터 떠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떠남의 과정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잘 담고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을 앞둔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면서도 미련과 아쉬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듯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알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공들여 키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우리가 열심히 일군 일터 그곳이 어려움을 당해 문을 닫아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몇 번이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 그리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받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멈춤은 그러한 애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분의 떠남을 보시고 충격받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멈춤은 단순한 지체가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또한 이 영광이 떠나는 것은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마지막 경고인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있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고 있다. 마지막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깨달아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말보다 마지막까지 기다려주는 그 침묵의 시간이 더 큰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멈춤은 바로 그러한 애정어린 경고인 것입니다. 이 사랑하기에 멈추어 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멈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내와 긍휼을 기억하고 빠르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종종 그분의 인내와 긍휼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인내를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그분의 멈춤에 대한 가장 합당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멈춰 서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멈춰서야 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의 속도를 늦추고 우리의 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싶을 때, 분노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바쁘게 달려가는 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따라 우리의 이기심을 추구하며 달려갈 때에, 수많은 유혹에 따라 우리의 욕망을 찾으며 달려갈 때에 우리는 멈춰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은 분명히 비극적인 심판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기에 멈추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긍휼과 인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멈춤은 단순한 지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멈춤을 무시하고 저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 경고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이때에 그 하나님의 멈춤을 잘 기억하시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속에는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앞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며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